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사 주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죠? 네, 자녀를 낳고 어떤 기대를 가지셨나요? 아마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생각은 하나죠.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멋지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그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정도 되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죠? 꼭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우유만 먹이신다고. 중학교에 딱 갔더니 애가 조금 서울대는 못 갈 수준인 걸 알아채시고 연세대학으로 가라고 연세우유를 먹이시죠. 고등학교를 딱 입학하고는 연세대의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기대를 걸면서 건국대학이라고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이십니다. 아닌가요? 그러다 이제 고3에 딱 보니까 얘가 공부를 싫어해. 도저히 서울권을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냥 저 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저 지방우유를 먹이시고 아니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애는 전혀 공부에 아주 관심이 없어서 제발 건강하게만 밝게 자라라고 매일 우유만 들이시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매일 우유를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자녀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녀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부모는 동일해요.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예쁘고 귀엽죠.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슬퍼하더라도 그죠? 자녀 때문에 웃을 때가 되게 많지 않나요? 맹목적인 사랑이 되게 많죠. 한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구경을 갔어요. 면회를 가다 보니까 군대 행렬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보이는데 잘 보니까 아들 발만 틀린 거야.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 발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만 정확해. 우리 아들만 정확하고 다 틀려.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오늘 보십시오.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100세의 자녀가 낳았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징그럽게 100세의 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삭이 하는 모든 게 그냥 다 좋을 거예요. 그죠? 그냥 나쁜 짓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뭘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 못 해줄 게 있겠어요. 100세의 낳은 아들인데. 이 놀라운 것,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은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저를 웃게 해드리려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서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를 웃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 웃음이 나오길, 기쁨이 넘치길 원하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웃으실 하나님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삶을 잘 못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쉽고 아프고 가슴이 애리지죠. 저는 특히 21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웃게 해드렸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나.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게 해드렸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나를 웃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내려오면서 목사님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몇 세기인데 무슨 기도응답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하셨던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요행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캠플 감독이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청년, 다 자네 말도 일리는 있지.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더라네. 내가 기도할 때 당신 자네가 얘기하는 그 우연이 자꾸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네. 왜냐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우연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우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권이 터지듯 맞듯 우연에 대해 얘기하죠.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어떻게 웃게 하시냐면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지, 우연의 일치로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100세에 태어났는데 우연일까요? 예,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장하죠. 우연이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뭐 70세? 그죠? 가끔 뭐 80세들이, 70세들이 저번에 아이를 낳으셨나요? 그래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우연히 태어났나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최근에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사건이 많이 나는데 잘 보십시오. 젊은 청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신문 보도가 많이 나요. 그들은 왜 그 어린이를, 자기의 자식을 죽였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연이고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짐이 됩니다. 언제는 치워야 될 실수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진 않죠.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건 철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태어났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에겐 기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을 거라고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이 신묘망측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모든 것도 우연히 눈이 생긴 게 아니고 코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디자인하셔서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머를 했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비교했더니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놀라운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남자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남자 가슴에 있는 꼭지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쓸데없는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그 사람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앞뒤를 구별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동일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를 허락하셨어요.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죠. 근데 요즘 크리스찬 우리 교회도 많이 청춘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 예배학기를 우리가 해서 가르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축복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인종, 피부가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맞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파카드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사랑으로 기억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라를 돌보셨다는, 기억하시면서 그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사랑을 사랑하셔서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웃음이, 그죠?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떤 웃음이죠?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25년 전에 너 아이 낳을 거야 할 때 어떻게 했죠? 웃었잖아요. 그 무슨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내 태가 끝났는데 무슨 아이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억하셔서 준 이삭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건 기쁨의 웃음입니다. 행복의 웃음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웃음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한 웃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1973년 5월 31일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신문사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회 내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비아냥듯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믿음 보셨잖아요. 굴곡이 많아요. 너무 요동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철저하게 말씀하신 걸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신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터져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에 지쳐서 울을 때도 있었죠.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잘 때도, 음식에 넘어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엔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웃어낼 때, 미소를 띄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셔 보셨잖아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은 안 듣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뭐 일을 저질러 놨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우럭부락 하는데 어떡하죠? 애가 웃고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가서 때리실 거예요? 웃고 있는 애 못 때려요. 그죠? 웃고 있으니 못 때리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웃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얼굴에도 웃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실 하나님 3절 4절에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외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수술 칼이 어디 있습니까? 마취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핏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해요.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향해서 부싯돌 날카롭게 만든 후에 그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기 살을 오려내는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아버지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칼을 대라 말씀하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8일 됐어요. 8일. 얘가 견딜 수 없다고요. 어떻게 살을 베어내는 그 고통을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네가 이 땅에 태어난 8일 만에 내 아버지로서 못할 짓을 하는데 처음으로 정말 가장 인생의 극악한 고통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할례를 행하니 내가 믿는 것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몰려올 때 더 큰 환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네가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오늘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오늘 네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건 나는 믿고 있다.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너희는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8일 만에 너는 할례의 고통을 견뎌냈거든.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쩌면 시간이 지난 후에 어쩌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삭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른다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따지 왜 나에게 8일 만에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왜 제 몸에 칼을 대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아들을 이삭아. 그러나 어느 순간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됐을 때 너는 이해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네가 믿음이 자라면 이해할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에게 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선명한 하나님의 자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삭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제가 확신한 건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삭과 같이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교회 가자고 하니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교회 가서 뭘 하자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들을 끌어갖고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교회까지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 떨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이해할 거야. 네 믿음이 자란 후에 이해할 거야. 그리고 고마워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비로서 못할 짓, 사람으로서 못할 짓, 8일 만에 내 몸에 칼을 대는 나쁜 아빠지만,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을 때 이 아비를 이해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었던, 너희 인생에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그 결단과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너는 이해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조금 이해했어요.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독생자 아시죠? 저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단 아니고 고신적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모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갔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딸 만난 집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고요. 중국 이제 저희 아들을 중국에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완전한 암기를 해야 되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자 많이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아시는데 중국의 한자가요 수십만 개입니다. 근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당나라 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숙제를 내줘요. 매일 달달 외우는데 얘가 외워집니까? 한국어도 아니고.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외우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간다고는 안 해요. 그렇게 울면서 막 외우고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눈물은 찔찔 짜면서도 그 다음날 학교는 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초등학교가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저희가 국제학교 미션 스쿨을 보냈어요. 딱 가자마자 아들이 저희한테 했던 첫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놓고 나를 그동안 고생시켰냐고, 왜 중국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시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터졌어요. 국제학교 가보니까 전 과목이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어만 해주라고 했는데 전 과목을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전부 영어입니다. 한국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다 영어로 보니까 처음에 중국 학교 입학했던 고난의 시간을 다시 겪어야 돼요. 매일 와서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우리가 이기는 수학의 용어들을 전부 다 영어로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숙제를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영어로 봐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5월 26일 주일날 아이가 한동대에서 여기를 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애가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막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했더니 얘기합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중국어와 영어를 부모님이 그렇게 배우라고 배려하셨던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한동대 가서 알게 됐어요. 지금 레포트를 쓰는데 중국어로 써야 되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에세이도 써야 되는데 한동대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중국어로 문장 좀 도와달라고 교정해달라고, 영어로 하는 애들 또 와서 영어로 교정해달라고.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됐다는 걸 알고 나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동대에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다니는 게. 이삭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칼을 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을 이해할 거라고요. 그때는 웃음이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 가족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했고 아들이 했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구별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왜 대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시길 그렇게 원하실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 머리에 기저 표를 주신다고, 인을 찍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죠? 내 소유라는 흔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저희 보령은요,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의 귀에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내 거라는 표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에게 행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측면에서는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웃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웃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그들은 웃을 거예요. 피식 웃을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예배가 그렇게 싫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라가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의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바이러스가 되어 다른 사람의 얼굴에도 웃음이 묻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찡그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으십시오. 믿음으로 웃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야. 내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웃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웃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웃으래요. 기뻐하래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여러분이 웃으신다면, 믿음으로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웃음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김들이 한국에 모였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총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김들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한 김만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달려가는 김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뭐예요? 빨리 달리세요. 왜 안 달리세요? 그 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양반김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잘 웃지 않았어요. 유교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할 때 너무 자주 웃는 것은 해프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볍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민족에는요, 엄숙함만 잣뜨겠죠. 어른들이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 가정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웃어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웃음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아내 얼굴에 딱 보이는데 찡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철렁하죠. 오늘 죽었다.
또 뭔가 할 얘기가 있구나. 대체 내가 무슨 또 트집을 잡혔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문을 딱 열는데 아내가 너무 이빨을 드러내면서 방긋 울고 있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어.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좋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죠? 웃는 얼굴을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한 명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도 그 가정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나 가정에 누군가가 웃고 있다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져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선교사 사역할 때 막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몇 달째 웃고 있지 않는 웃음이 사라져버린 저를 갑자기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왜 몇 달째 제 얼굴에는 웃음이 없죠? 웃음이 왜 사라졌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웃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무엇이 대체 제 얼굴에 웃음을 빼앗아갔죠? 정말 많은 기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웃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웃음을 돌려주셨어요. 놀라운 건요, 웃음이 돌아오니까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평소 나는 웃고 있나, 내 얼굴에 미소가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웃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구하오니 저에게 웃음을 돌려주십시오.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얼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요. 미친 누구처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냥 기쁘면서 그냥 피식,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신가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가 밀려서 그냥 웃음이 날 때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해내셔야 돼요. 그냥 있는데 웃음이 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웃을 때는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방금까지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으니까 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1930년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 새로운 의학적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30년. 제가 그분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죽으려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찰리 채플린 아십니까? 그 코미디 그걸 틀어놓고 계속 보는데 깔깔대고 계속 웃었대요. 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 찰리 채플린 그것만 놓고 계속 웃었는데 놀라운 게요, 3달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3달 내내 그 코미디를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코미디를 보았는데 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1930년대에. 그랬더니 발견하는 건 뭐냐면 웃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웃을 때 찡그리고 있는 한 암세포가 끊임없이 퍼져가는데 웃으니까 그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암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모든 문제가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사업 때문에 좀 웃게 해주십시오. 직장 때문에 좀 웃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일 때문에 좀 웃게 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웃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웃음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한 것은 정말 그이들이 이번 주에 막 엄청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 웃음이 막 떠나지 않아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정에 웃음이 넘칩니다. 찡그리고 있던 자녀들이 웃기 시작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이젠 하나님,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웃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 때문에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도님 때문에 저도 웃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웃게 하시는 거였다고요. 열방의 믿음의 자손, 복의 근원은 둘째였고,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하게 주셨던 첫 번째는 그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라고요. 이삭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는 첫 번째로 웃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 저 때문에 웃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웃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솔직히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가 웃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하나님 때문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라를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웃음이 났어요. 웃으면서 이삭을 키우는 거예요. 뭘 해도 예뻐요. 좋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들 보면서 웃는 것과 똑같이 너무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웃었으니 하나님,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 수 있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때문에,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웃으면서 이 세월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웃으면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웃으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 정치, 경제, 학문 사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원하신다면 웃음으로 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막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왜 하도 많은 나라 중에 왜 중국이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돈 한 푼도 후원할 수 없다. 아주 신실하세요. 한 번도 후원한 적이 없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말미암아 마음껏 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교육가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웃으시면서 드리세요. 교육가로 사용하시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론을 좀 맺을게요. 1절에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으로 기억해서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만 이삭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미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녀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악에 억눌려서 어마어마한 죄악에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찡그리며 웅크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알미암아 웃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위해 구원의 간격을 갖고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6절이에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도 웃었고 이삭도 웃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를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사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을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만을 통해서는 이 지역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명일동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강동구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이젠 얼굴에 우거지를 떼어내십시오. 그러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웃으세요. 하나님이 웃게 해줄 거야. 진정한 웃음을 줄 거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진정한 웃음이 내 안에서 넘쳐날 거야.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